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픽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탄생 이전서부터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유년기 시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공생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까지의 행적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듯이 그 예수님의 그 지도와 함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해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갖겠고요. 특별히 이제 금년 4월 9일이 이제 부활절인데 4월 9일 바로 전까지의 그 사순절이라고 2월 2일서부터 4월 6일까지가 이제 사순절입니다. 특히 그 사순절의 그 마지막 일주일간을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아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훨씬 그 이해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 그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대해서 잠시 얘기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BC,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 탄생 이후를 이렇게 가려져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AD 0에 나신 건 아니죠. 그 전에 이제 태어나셨다는 게 이제 정설인데, 자, 그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잠시 한번 훑어보자면요. 첫째 이제 그 요한의 그 탄생 예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요한의 그 부모들은 그 엘리사벳이 어머니고 그 다음에 사가랴라고 하는 이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 요한의 아버님이신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거룩한 집안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분이 이제 요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 부부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이제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알려주고 이제 수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증거로서 이 제사장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말이 터지면서 그 요한의 이름을 요한으로 이제 지어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탄생 예고가 이제 예수님 나시기 전 몇 년 전에 이제 BC 7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활동하던 당시 바로 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탄생 예고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탄생 예고가 이제 있었죠.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요한과 그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예수님과는 이제 불과 몇 달,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또 친척간이기도 합니다. 사촌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 나타나서 예수 탄생을 예고했고요. 그때 당시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12살이 되면은 성인이 됨과 동시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약혼한 후에 1년 동안 여자는 친정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랑을 맞을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년 후인 13살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당시에 이제 그 천사가 이제 방문을 해서 동정녀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다윗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 라는 그런 그 프로페시가 이제 그대로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탄생 예고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임신하고 있을 그 단계였는데, 이때가 이제 BC 5년 정도 되는데, 그 유대 산지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인사하러도 되겠지만은 자기도 역시 임신을 했는데, 그 당시 엘리사벳은 거의 이제 요한을 낳을 단계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럴 목적으로 이제 방문을 했겠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리아는 그 다윗 자손이었는데 엘리사벳은 어떤가? 엘리사벳은 그 아론 있죠. 그 아론의 그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유대 지파, 조금 전에 말한 유대 지파의 후손이었고 엘리사벳은 아론 지파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요셉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BC 5년 정도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 탄생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년 시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여기 저 갈릴리 쪽에서 사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셨죠. 그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구조사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인구 등록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내려오면서 만삭이 되어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기 예수가 예수님이 이제 BC 5 내지 4세기 경에 5 내지 4경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기쁨의 그런 공포를 하게 되고요. 베들레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세례도 받게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밟아가시는 거죠. 예수의 할례가 있었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를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례도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까지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이것은 할례와 함께 유대 율법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의 증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이 근처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고요. 또한 그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안나라는 그 여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나도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메시아 오심을 이렇게 만인들한테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시므온과 안나의 증언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방박사 Three Magi's from the East. 그래서 성경 그 동방박사가 이제 그 별을 관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장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동방박사가 왔을 때 애굽의 왕이 이제 그 동방박사들을 만나죠. 만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 예수 그리스도가 처치해야 될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처치를 하기 위해서 2살 이하에 태어난 2살 이하서부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라라고 이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천사한테 전해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 이 땅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그 헤롯의 그 유아 살해 사건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이 헤롯이 죽게 됩니다. 헤롯이 죽게 됨과 동시에 천사가 그 사실을 알려서 이제 드디어 이 애굽 땅에서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쪽으로 왔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고향 쪽인 나사렛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나사렛 이 지역으로 가게 되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이 나사렛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의 유년 시절이 이제 나사렛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셨는데, 이 그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누가복음이 이제 전하는 그런 사건과, 그 다음에 그 12살 되었을 때 그 유대인의 다른 어린아이들과 동등하게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참석한 사실 역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유년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유년 시절을 이제 나사렛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 방문을 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년기 및 성장기가 나사렛 지방에서 이제 갈릴리 근처의 나사렛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자라게 됐다. 이제 그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고, 그 다음에 유년 시절이 지나고 이제 사역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사역 공생에 나가기 전에 그 준비 기간은 그 세례 요한이라는 분 조금 전에 얘기했죠. 친척입니다. 6개월 정도 일찍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증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Behold, the end of the world is near. 라고 하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유대 광야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때가 이제 AD 25에서 27년 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했을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는 그이니라. 그리고 이제 나는 그의 이 신발의 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런 증거가 있었고, 요단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장면이 끝나고 성령의 인도로 이제 유대 광야로
이제 인도함을 받으셔서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고 그걸 걷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세 제자를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 제자를 이제 드디어 첫 세 제자를 뽑으십니다. 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안드레한테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안드레를 먼저 이제 새 제자로 삼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안드레가 제자가 되었고, 안드레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 안드레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셈이죠. 그리고 안드레는 요한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였기 때문에 요한과 예수님이 먼저 만나고, 자, 그래서 형인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이 안드레이기 때문에 안드레를 예수님의 첫 제자로 여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지 않냐 그랬는데, 사실은 안드레가 먼저 만났다는 걸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빌립과 나다니엘이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니엘은 사실은 빌립 때문에 나다나엘은 빌립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돌로메라고도 나옵니다. 이제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은 이제 이름이고, 바돌로메는 이 사람의 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고, 가나의 첫 이적이 뭐였죠? 가나는 바로 이제 요 지방, 바로 여기에 가나라는 그 동네가 나오는데, 가나에서 그 혼인 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이적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가버나움, 여기 가버나움이 있는데,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 또는 제2의 뭐 고향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 준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있는, 이제 북쪽이죠. 저게 약간 서쪽을 향하고 있는데 북서쪽에 있는데, 예수님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성역 미니스트리의 중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 준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초대 유대 사역 시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 여기 베레아가 있고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에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요단강에 이렇게 흐르고 있고, 갈멜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처음으로 이제 1차 성전 숙정 사건이 AD 27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 숙정 사건은요, 공간복음의 숙정 사건과 요한복음에 있는 숙정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좀 관점이 다른 거 아시죠?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세 가지 같은 시납틱스, 같은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약간 다른 입장에서 봤어요. 요한이. 그래서 이것과는 다른데 둘 다 숙정 사건을 다루지만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정 사건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시 이제 1년에 한 번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는데, 찾아올 때 당연히 그 제사 드릴 짐승을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정결한 짐승을 희생물로 바쳐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방에서, 다른 타 지방에서도 몰려올 텐데,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짐승을 데리고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오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일 가지고 오더라도 도중에 뭐 상처가 나거나 또 필요하여 부적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성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것이 적합한 그 희생물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또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부적격 판정이 나면은 또 여러 가지 곤란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을 이제 팔게 되었어요. 이제 이 바로 요것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화나게 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팔고 사고 하는데 그 자체도 별로 이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냐면은 자, 모든 제사용 짐승들은 성전 안에서 사서 제사를 드리게끔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사야 되는데 얼마나 그 오버차지를 하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가져와 가지고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희생물로 바쳐도 되는데 희생물 바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이거는 부적격 해버리면은 또 뭐 그 자기가 가져온 동물도 필요 없이 버려야 될 뿐더러 또 다시 사야 되니까 사람들이 아예 거기서 사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정치적인 암수가 있죠. 그래서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그 희생 짐승의 값을 뭐 두세 배 올리는 그런 관행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려면 그냥 지내면 되느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성전세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돈으로 돈을 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돈으로 내게 돼 있는데 환전을 합니다. 돈을 바꿔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전을 뒤집고 엎고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환전을 해주는데 이것도 예서 100불이면 100불어치의 이스라엘 돈을 줘야 되는데 150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150불, 200불 요구하니까 여기서 또 폭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리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고 뒤집고 엎고 하는 사건.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성격이 좀 저러시나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숙정 사건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대화들이 뭐 10번 이상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제가 말씀드린 그 규절에 나오는 그 대화인데요. 그 니고데모는요, 그 유대의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 중에 속하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매우 신실한 유대인 선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생을 해라,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육체적으로 부모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하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잠시 동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요한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길목이다라고 겸손하게 인정을 했고, 그 자기의 삶이 어떤 자기의 삶을 나타내고 자기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보다는 뒤에 오실 분 예수님이 사용하시게끔 그 로드를 페이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으로 두 분이 이제 잠시 동안 동역을 하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이제 잠깐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떠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그 사역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초기 유대 사역입니다. 이제 그것이 지나면은 이제 1차 갈릴리 사역,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사역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AD 27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의 아들 치유인데요. 그 이제 갈릴리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으로 거의 죽어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지 않고 말씀만으로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 가나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방에서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지만은 고향 사람들한테 이제 배척되는 사건이 나사렛 이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사역차 이제 가시는 그런 순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제자를 다시 이제 선택하시는 12제자 중에서 이제 12제자 착착착 제자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이 끝맺음을 향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축사 사건과 비슷한 그런 회당 축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을 들려 앓고 있는 그 한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한 그런 사건이 이제 가버나움 이 근교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고, 병자 치유의 여러 가지 이제 초기가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갈릴리 순회전도, 이 순회전도라고 이제 명칭을 했는데, 갈릴리 지방 부근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사건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치료하셨고요. 중풍병자도 치료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태를 만나서, 마태는 이제 그 세리잖아요. 세리인데,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이제 이 자신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그 과정을 마태복음에서 자기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그래서 마태라 하는 사람, 자기를 가리켜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라고 칭했는데요. Named Matthew, a person named Matthew라는 표현 속에서 이 마태의 그 겸손한 표현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식 논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 방문하는 사건이 AD 28년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38년 된 병자 치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안식일 밀 이삭 사건, 이거는 이제 제자들의 안식일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나가다 밀밭에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이제 먹은 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비슷한 예화를 언급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임을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사건이 이제 거기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손 마른 자 비유도 있었고요. 각색 병자 치료가 있었고, 12제자 임명하는 것이 이제 가버나움 부근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은 12제자가 이제 임명되었다는 거죠. 12제자 하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마태, 시몬.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이제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바돌로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돌로메는 이제 나다니엘과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가론 유다가 있었고, 다데오가 있었고, 빌립이 있었고, 12명이 있는데, 나중에 가론 유다가 배반함으로 인해서 가론 유다 대신에 제비뽑기로 마띠아라는 사람이 12제자에 임명돼서 12제자가 되었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2제자, 제자와 사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신 자였고, 부르셔서 예수를 추종하는 자,
그 다음에 사도는 예수님이 부른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파송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파송을 했어요. 특별한 목적, 즉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했는데, 파송을 하려면 그만큼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시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다른 점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서 모두 다가 사도는 아니고, 사도라고 해서 제자는 아니었다.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예가 이제 사도 바울이 되겠죠. 사도라고 그러지 제자 바울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산상설교라고도 그러는데,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까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갈릴리 사역이 지나가고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이 역시 같은 지역에서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백부장이 나오면서 그 하인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가버나움 지방에서 이제 벌어졌는데, 가버나움에 그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이 자기 그 하인이 이제 중풍으로 이제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병이 들어 있는데 좀 낫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도 백부장인데 제 부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사람들이 따르듯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지실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겠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 나인 지방에서를 고쳐주셨고, 세례 요한의 이제 물음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잡혀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이제 보내서 뭐라고 물었는 거니,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답을 회피하시고 간접적으로 뭐라고 하셨는 거니, 요한의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한테 알리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이제 그거를 전하라.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신 거죠. 자,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시몬의 집 도유 사건, 가버나움 여기입니다. 여기서 도유라는 것은 이제 기름 사건입니다. 기름 사건인데, 이제 기름을 이제 부었다는 거죠. 기름 부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이제 부은 사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께 이제 향유를 부은 이런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몬의 집 도유 사건. 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2차 갈릴리의 이제 선교 전도가 이제 갈릴리 부근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을 향한 책명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제 결국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갖은 그 탐욕과 악독으로 속을 채우고 있고 겉만 그 회칠한 무덤처럼 멀쩡하게 포장이 된 채 살아가는 그 형식적인 바리새인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잠깐 고향으로 돌아와서 모친과 친척의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배 안에서도 하시고 산에서도 하시고
그런 비유 강론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을 이제 기록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다라 축사, 가다라 축사라고 하면요, 그 예수께서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에게 이제 축사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이제 그 바로 요 그 파도를 잔잔케 한 사건 그 바로 다음에 있었어요. 파도를 잔잔케 한 건 이제 잠깐 그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이제 도대체 갈릴리 이게 바다가 아닌데 갈릴리 호수인데 이게 뭐 얼마나 크길래 뭐 이게 파도가 뭐 배를 뭐 뒤집을 정도로 나나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요. 이,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의 그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으로 20km, 동서로 12km, 굉장히 그 넓은 그런 그 호수입니다. 그리고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50m 정도나 되고요. 그 수면은 그 지중해보다도 200m 정도, 212m 정도들은 밑에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엄청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이제 발생한 그런 사건을 이제 파도가 잔잔케 한 사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셨죠. 그 다음에 혈루병 여인 치유하는 거,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소생한 거, 그 다음에 두 소경을 치료한 거, 그래 벙어리 역시 또 고쳐준 거, 뭐 두 번째 고향에서 이제 배척당한 이런 사건들이 쭉 갈릴리와 나사렛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벌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3차 갈릴리 사역이 있습니다. 12제자를 이제 파견하신 사건이 이제 있습니다. 12제자 파견할 때 이제 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권능도 주시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바로 그 다음 시기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잡혀서.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헤롯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분봉왕인데 이제 그 사건이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처형이 되었냐면은 세례 그 분봉왕 헤롯이 그 이복 동생 그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빌립의 동생 그 빌립의 아내가 아주 이뻤나 봅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로디아라고 하는데 그 아내를 뺏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는 부당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후에 그 헤롯의 생일 때에 헤롯이 술이 취한 가운데 그 헤로디아의 딸에 와서 춤추고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너무나 마음에 기뻐가지고 뭐 내가 가진 거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가 그 헤로디아가 딸한테 미리 시켰죠. 요한의 목을 따오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녀 요청에 따라 말을 한 거를 번복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기적이 여기서 벌어지죠. AD 29년에. 그 다음에 이제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5천 명을 오병이어를 먹이신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고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저쪽 건너편에 가 있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밤이 되었는데 이제 사경이니까 새벽 정도죠. 새벽이 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그렇게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걸어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걸어갔는데 갑자기 주위에 막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겁이 나서 의심을 갖는 순간에 이제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구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병자 치유가 있는데요. 이 게네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하셨고 바리새인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기 때문에 매우 긍지와 자부를 가졌던 그런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한테 자기 딸을 고쳐 주십사고 간구를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아직 자녀들이 식사를 안 했는데 너한테 줄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해서 빗대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제 탁상 밑에 있는 개도 주인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로 먹고 산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믿음으로 이 여자의 딸을 치유해준 그런 사건이 여기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귀 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셨고요. 칠병이요,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거의 비슷한 이제 그런 쟁점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위한 똑같은 맥락이지만 이방인을 위한 구원을 나타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적 논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논쟁할 때에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그게 뭐 기적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딴 말 말씀 안 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제 예수님이 말하시려고 한 그 포인트는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믿고자 하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져라. 뭐 이제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경고가 있어서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악의 잔재, 또 뭐 거품.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 현실의 이 누룩 경고를 한번 어플라이 해보자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얼마나 많은 그런 거품과 악의 요소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안에 거품이 많아요.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많고 행사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을 한번 좀 경고의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게 많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치장하고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이 예배를 다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경을 치료하는 장면 나오고 베드로 신앙 고백 나오고 자 베드로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제 고백한 것이 바로 이제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고난 고백이 있었고 첫 순환 예고도 이제 그 즈음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변화산에는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중에 갑자기 그 모습이 transfiguration,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그 radiant, 광채가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여기에 움막을 져서 같이 살면 어떨까 이런 장면이 바로 이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간질병자 치유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거듭된 순환 예고가 다시 있었고 성전세 납부 사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성전세를 하는데 또 그 자기네들이 정한 돈으로 화폐 단위로 바꿔야 될 때 바꿀 때 또 1.5배 이상의 또 세금을 취하고 뭐 이런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겸손과 용서의 강론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형제들의 배책을 또시 받는 그런 사건들이 이 3차 갈릴리 사역 기간 안에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유대 사역이 있는데요.
이제 사마리아인의 그 배척, 사마리아인들의 배척을 받은 그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강론하셨고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다시 이제 올라가셨어요. 초막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일곱 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죠.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은 장막절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상경하는 장면이 나오고 가늠한 여인 사건 나옵니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70인 파송은 이거는 이제 12제자를 파송한 후에도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expand 되는 그 전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한 데 이어서 70인의 제자를 다시 파송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고 나면서 소경전자를 치유하는 사건, 마리아와 마르다의 봉사.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라는 부엌에 들어가서 뚝딱뚝딱뚝딱 반찬을 막 그냥 땀이 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와줄 마리아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노닥노닥 하니까 이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보고 아니 언니 나 좀 도와달라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마르다 네가 너무나 많은 것에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다. 마리아가 가진 것은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가졌으니까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일하는 것 중요성도 있지만 예배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강론을 얘기하셨고요. 바리새인의 책망은 수없이 하셨습니다. 환난에 대한 교훈도 말씀하셨고 욕심과 염려, 청지기 교훈 얘기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때문에 분쟁이 많이 벌어졌고 시대 징조 또 회개 촉구 열매 없는 무화과 비유도 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등 굽은 여인들 아시죠? 그 치유하는 장면도 여기 나오고 있고요. 구원 얻을 자의 정체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비유. 자, 선한 목자의 비유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의 비유를 했는데 이 유대 민족의 유목 문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목 문화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목자와 양들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였는데요. 굉장히 직접적인 이해, 목자와 양들한테 관계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적절한 그런 비유를 하신 것이 바로 이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수전절의 논쟁과 도피. 자, 그래 수전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고레스 대왕의 칙령으로 돌아오게 되고 1차, 2차, 3차 귀환하게 되고 성전 재건하고 그런 사건 거쳐서 이제 그 마카비우스 왕조, 하스몬 왕조 뭐 그 나올 때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셀류큐스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 안티오쿠스 사사라고 아주 난폭한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돼지 피도 뿌리고 막 그런 방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안티오쿠스 사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찾아서 전투를 해서 찾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하누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 봉헌이다, 데디케이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기 유대 사역이 끝나고 이제 빨리 움직입니다. 베레아 쪽에 이제 사역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베레아로 가셨습니다. 베레아로 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베레아는 이제 그 요단강
남쪽에 이 사해 지방과 중간쪽 오른쪽에 있죠. 여기 모압 족속들 여기 있고요. 암몬 족속들 있고 여기 밑에 에돔이 있는 바로 그때 그 지방 베레아입니다. 자, 베레아로 가셨고요. 거기서 그 헤롯의 이제 핍박이 다시 이제 있었고 안식일에 고창병자 치유. 이 고창병이라는 건 이제 수창병이라도 그런데 한마디로 해서 이제 피부병입니다. 피부병 걸린 사람 치유하는 사건이 있었고 잔치를 통해서 교훈과 비유를 하셨고 제자 조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 이런 양의 비유 그렇죠?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명은 괜찮은데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한 마리를 찾는 듯한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제 뭐 또 비약된 비유도 있는데 일단 넘어갑니다. 드라크마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드라크마가 뭐냐? 이제 달렌트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달렌트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는 한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싹시니까 이제 우리 이제 미국 돈으로 해보자면 글쎄요 한 100불 정도 될까요? 100불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돈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적은 돈이라고도 볼 수 있는 별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돈인데 이 비유의 말씀은요 사람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관심을 이제 이 메시지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양을 포기하지 않듯이 이게 적은 돈이라도 귀하게 여기라 하는 거 이제 그 메시지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있는 비유가 이제 탕제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탕제의 비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것도 뭐 청지기 비유 하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결국은 이제 부자와 여기서 말하는 나사로는 이제 그 베다니의 나사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슴, 아브라함의 부섬이라고 하는 천국. 그 당시에 천국에 죽어서 나사로가 이제 거지인데 부잣집에 구걸하며 사는 거지인데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때 에이브람스 부섬이라고 표현하는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부자도 같이 죽어서 가보니까 지옥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저쪽에 큰 계곡 캐슴이라고 하는 계곡을 넘어서 저쪽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빵 부스러기 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뭐 물 한 점을 찍어가지고 내 입에 죽여주십시오. 이제 그런 사건도 나오고 사람을 보내서 내 가족들한테 절대로 이런 지옥에 오지 말게 잘 행동하라고 좀 알려달라 뭐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오는 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베레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단기 유대 사역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이제 병든 사건이 벌어지고요. 베다니에 드디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에 도착해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키죠. 그런 사건이 이제 여기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야바의 예언이라고 나오는데 이 가야바는요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사람 예수를 희생시켜서 이제 민족을 보존하면 그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풀이하고 있는데 가야바의 발언은 그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가진 권력과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의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오케이는 아니지만은 이것을 옹호한 듯한 그런
비주얼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모든 인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산헤드린 음모,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기 위해서 산헤드린이 음모를 꾸미고요. 예수님이 단기적으로 이제 도피를 하십니다. 이때가 이제 AD 30년경 드디어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최후 순회 전도가 있는데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열 문둥병자 치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재림에 대한 강론도 하셨어요. 또 끈기 있는 과부에 대해 비유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혼에 대한 강론, 어린이 축복도 말씀하셨고 부자 청년과의 대화, 포도원 품꾼 비유도 하셨고요. 3차 순환도 예고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의 욕심, 이거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약간 잘못 생각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국에 가면은 오른쪽 왼쪽에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는 그런 약간 철부지 같은 그런 얘기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약간 잘못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디메오, 맹인입니다. 바디메오 치유한 사건이 나오고 삭개오는 누구냐면은 세리 중에서도 장이야. 세리장. 삭개오 집에 이제 유하시는 뭐 키가 작은 삭개오 집에 유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열 문화의 비유. 문화는 이제 달란트와 비슷한 내용이 된 게 이제 문화의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이제 문화는 똑같이 하나씩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문화 비유는 보잘것없는 그 사소한 대수롭지 않는 것을 맡은 자라도 그것이 소중한 걸 알고 일하라라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그 사순절 제일 마지막 때 난 일주, 그러니까 금년으로 따지면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가 고난주간인데 그 성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 행전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금요일부터 살펴보자면요. 이때가 1900 AD 30년 봄입니다. 베다니 지병인데 거기서 이제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그 다음날 토요일에 문둥이 시몬집에서 다시 이제 그 기름 붓고 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기 위한 모의가 바로 이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서 예수님의 최후 일주일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금요일, 토요일 날 지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잖아요. 그 일요일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일요일 날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죠.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 행을 잠시 하시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에 무화과 저주를 하시고 성전 정화를 하시고 화요일 날에 재림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천국 비유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셨고요. 수요일 날은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작당 공모를 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을 했습니다. 배반을 하고 행동에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그 로마 군인들과 짰겠죠. 내가 가서 이제 내가 키스를 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라. 그래서 배반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에 최후 만찬을 가지시고 세종례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세종례를 하셨고 그 다음에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동안에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금요일이 됩니다. 체포되는 금요일에 베다니로 오셨을 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잠시나마 자기의
자기가 저지른 일을 알고서 자살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해서 배신 아닌 배신을 했지만 회개를 하고 돌아왔는데 유다는 자살을 택했어요. 그것이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고초를 받으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이제 드디어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일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바로 그 다음 날인 3일째죠. 이제 그 유다에서는요, 이제 그 날을 쓸 때에 여기서 하루, 그다음에 이틀, 3일째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 소식과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또 동시에도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을 위안하시고 그런 일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승천하신 장면까지 이제 오늘 한번 살짝 훑어봤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에 뭐 다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훑어볼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님의 최후 일주일간을 훑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곧 다가올 4월 9일 부활절을 기해서 그 고난주간과 사순절에 벌어진 또 예수님이 그 전에 그 공생의 시대 때 벌어진 일들, 그다음에 유년기 시절에 벌어진 일,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훑어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뭐 기억하시고 외울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는 이거를 맥락으로 서로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내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생각하시고 그런 수모와 그런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